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45장 22절입니다. 45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22절 가지고서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비에 새겨져서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보호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질병에서 건강하게 놓여서 건강하여집니다. 주님께서도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곧 소경이는 바디메오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병 낫고 나서 주님을 따라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병 낫고 나서 이전의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10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제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발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절하고 살해하거늘. 살해, 감사, 절하고 예배. 예수를 믿고 나서 질병과 무서운 고통에서 놓인 사람 중에서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평생 그 가는 길을 예배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사람 10명에 1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은 온 인류를 다 초청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 않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갈라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는 말씀으로 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보다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믿으면 죄 사함도 받습니다. 롤리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마음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 아니 죽을까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세 하시니를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근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해결됩니다. 믿으면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려 하고 성도는 나는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도대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았어.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보화를 간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 믿음이란 뭐냐?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쓰듯이 비 올 때 건물 자막 밑으로 피하듯이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께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5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니 그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 능력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 요즘은 병아리를 부화장에서 부화시키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부화시켰습니다. 어미가 이제 한 20개쯤 알을 낳고 나면은 어미가 알을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미가 묵지도 않고 들어앉아서 그 알을 품고 앉아 있습니다. 이놈이 그걸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참 봐요. 앉아 있으면서 달걀을 그냥 가만히 품고 있는 게 아니래요. 발을 가지고 달걀을 요리조리 굴러요. 자기의 체온으로 이 달걀이 골고루 접어들기 위해서 품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발을 가지고 달걀을 요리조리 굴립니다. 그래 가서 들어보면 달걀 소리가 나요. 그 머리는 요만한 새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20일, 21일인가 가게 될 것 같으면은 뿅 소리가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달걀 깨보게 되면 고기 구멍이 있지요. 고기 주둥이를 대고 콧구멍을 대고 뿅 합니다. 그러면 애기 닭이 콕 쫓습니다. 툭 튀어나와요. 콕
톡 튀어나오고 콕톡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면 애미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늘에서 매나 독수리나 솔개가 하늘에 뜨게 되면은 어미닭은 이미 그걸 압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싸납지 않던 어미닭이지만은 새끼를 건들고 나면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보여주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바짝 뛰어올라서 쫙봅니다. 지 새끼에게 위험해졌다 싶으면은 바짝 뛰어올라가서는 대퇴물 같은 데 확 쏴. 그런데 하늘에 위험이 닥쳐서 하늘에서 맹금류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어미닭이 알면은 불러보아요. 불러보면 날개를 들어 날개 안에 다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보면 주둥이하고 눈만 내놓고 여러 내려봐요. 그러면은 맹금류가 그것을 보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미닭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호주에서는 보니까 그런 일이 있대요. 어미닭이 새끼를 그렇게 품고 있으니까 맹금류가 내려와서 그 새끼를 잡아가려고 덤비니까 어미가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새끼를 품고는 어미 닭이 양쪽 두 눈이 다 파이고 머리가 다 깨져. 그런데도 이 새끼를 놓지 않는 겁니다. 이 맹금류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니 떠나고 와서 보니 새끼들은 그 품 안에 안전한데 어미닭은 이미 살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친구가 이웃 성도가 와서 부르기도 하고 부역장 권사님들이 와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환난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부름을 듣고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공격하면은 암탉은 어미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항하듯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지 방위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기의 양떼를 지키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지팡이로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왕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목자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요, 하나는 직업 목자입니다. 이 직업 목자를 성경에서는 사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런 표현을 쓴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업 목사와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래서 양이 많은 부자가 양떼를 돌볼 사람이 부족하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양떼를 보살피게 합니다. 삭을 받기로 한 목자는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은 물이 넉넉하고 불이 넉넉해서 양치기가 쉬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물이 부족해서 불이 넉넉지 않아서 양떼를 몰고 물과 초장을 찾아 나서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맹수가 야음을 틈타서 밤중에 양떼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평안히 양을 치고 일이 어려워지지 않을 때에는 편하게 있으나 갑자기 숲속에서 맹수들이 양떼를 노리고 공격할 때에는 자칫하면 목자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그럴 때 양떼의 주인은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우지만 그러나 싹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는 자기 생명 위협하니까 나부터 살고 보자 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것이 싹군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어른은 98배 세상 떠나셨습니다. 98배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한경진 목사도 지옥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육환 목사도 지옥 가 있고 하영준 목사도 지옥 가 있고 그 다음에 장경동 목사 현재 지금 활동하는 장경동 목사는 생명록에서 이름이 다 지어지고 동자 하나만 남아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적에 얼마나 이 세상에 신앙이 말씀이 영계가 혼란해져 가지고 있는가를 저는 느꼈습니다. 전에는 유튜브에 들어가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덕인 줄로 압니다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아주 용감하신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은사역 사는 목사들은 전부 사탄의 종이다. 조용기도 사탄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름을 열거하면서 은사역 사는 목사들은 전부 사탄의 종이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거기에 조회수가 24,000여 회가 됩니다.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그때 작심했습니다. 내가 이 영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예수님, 내가 여기에 올려서 만인이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심하고 주일 난제배 설교와 그 다음에 영적인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휴거 준비 끝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이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휴거의 문제 여기에 시리즈로 계속 나갈 터인데 이것을 끝까지 보지 않을 사람은 아예 보지 마세요. 내가 아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왜냐?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다가 보게 되면 있는 자리에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찾아와. 아멘.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주의자는 다릅니다. 신비주의자는 신비를 따라가지만은 신비주의는 성령 자체가 신비입니다. 내 있는 곳에 신비가 따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그 유튜브에서 내가 설교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게 되면 있는 자리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가 뭐나 된 줄 알아요. 예언하면 지가 뭐나 된 줄 알아요. 통역하면 지가 뭐나 된 줄 알아요. 투시하면 지가 뭐나 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이제는 양마도 된다 하고 핑계치지 말라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인간이 안 되려거든 아예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안 되려고 성령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성령 받으면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그 근본 바탕이 좋아야지. 근본 바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아도 마지막에는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도 누구지요? 대도 조형입니까? 조까지는 알겠는데 바다는 모르겠네. 예, 조영기 목사님이 주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 자기 담 넘던 노하우를 경찰에다가 제보해 주면서 경찰이 도둑 잡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 일본 가서 도둑질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일본 형무소에 갔고 그 사람이 온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마산리가 가까운 교회에 다 와서 간증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옛날에 대도 조두형은 죽었다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떠들 사람이 도둑질 하다가 일본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바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미련한 처녀가 나올 거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련한 처녀가 될 바에는 은혜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왜? 그걸로 자기도 상하고 남도 다치기 때문에 다른 영혼도 다치기 때문입니다. 은사 역사하는 종들을 전부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용감무성하게 외치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에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아니야. 왜? 다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말을 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 옆에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립니다. 첫째로 돌로 쳐서 죽이라.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면 사랑을 말하던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 사랑을 말하던 당신의 모습이요, 이렇게 비난할 수 있고, 돌로 쳐서 죽이지 말라, 살려주고 용서해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돌로 치라 소리도 못하고 치지 말라 소리도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선생이요, 이런 자 율법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해야지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손에 돌을 들고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 관계를 꿰뚫어 보시고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땅에 앉아 글씨만 쓰고 앉아있으면 대답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는 글씨를 하나씩 쓰고 선생님이요, 대답 좀 하세요. 아니 입이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선생님이요,
뭐라고 대답할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 땅에 글씨를 쓰고 내려가는데 그 글씨를 가만히 듣다 보니 아무개 너는 맨날 며칠날 몇 시에 무슨 죄 짓지 아니하였느냐? 아무개 너는 며칠날 몇 시에 무슨 죄 짓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지금까지 가는 죄 속으로 한 번도 범한 일이 없느냐? 너도 얼마 전에 가는 죄 범한 것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이 돌을 들고 치료하는 자들의 죄를 낱낱이 땅에다가 쓰니까 그걸 들여다보다가 말고는 돌멩이를 쓰고 머리라고 하도록 하겠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디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런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 그러죠. 왜? 그만큼 우리가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를 낱낱이 내놓는데 거기에서 돌을 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어나시면서 그제야 이 여인도 그럽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 원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예수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여인, 평민의 딸이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고 제사장의 딸이 그러면은 화형에 처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무나 사탄의 종이라 사탄의 종이라고요. 의사 역사님께서 뭐 사탄이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게 예수님 쓸데없이 그런 데 나타난 일 없습니다. 마귀복음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참소를 잘하는지 그 입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남을 정죄한 그 정죄로 인해서 자신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받으리라. 자비를 베풀라 자비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옮기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알면서도 못하고 왜?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아멘. 부처님 공자님이 아니고 만신이 아니고 우리가 별 이름 다 붙여야 장군 보살도 있고 관원장도 있고 이때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실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이 온 지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위험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아멘.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입니까? 양무리의 주인이 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질병의 짐이 되고 어떨 때는 죄의 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가족 부양의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녀 염려로 인하여서 주야를 걱정하게 되는 모든 짐들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시며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실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기근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인종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용식에 관계없이 노소에 관계없이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지.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형제, 부모, 이웃, 친구는 우리의 어려운 짐을 한두 번 맡아줄지는 모르지만은 세 번, 네 번 부탁하면 힘겨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그래 보십시오. 부모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모 자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대들 중에 지금 시니어들 중에 요즘 세대들 중에 노인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부모 부양하느라고 그리고 자녀 교육하느라고 다 하고 나니 자기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게 없어.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빵을 사가지고 가는데 빵을 몇 개를 사가지고 가느냐 하면요. 빵을 6개를 사가지고 갑니다. 빵을 6개를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빵 6개를 그럼 식구가 6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 식구는요. 하면서 말합니다. 어디에 쓸 거냐? 2개는 빌린 거 갚을 거고요. 2개는 빌려줄 거고요. 2개는 우리가 먹을 겁니다. 우리 4배가 먹을 겁니다. 빌린 게 누굽니까? 부모. 빌려준 게 누굽니까? 자식. 우리 모두 이런 짐을 가지고 있는데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7번씩 1번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귀찮아 다 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시편 102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가난한 자의 간구를 늘 씻지 아니하셨도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비천하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는 비천하다고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와 수식을 주니 휴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분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쓰한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이 찬송가의 작가 호프만입니다. 호프만은 1894년 레바논에 있는 한 빈민가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부인이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찌하면 좋아 어찌하면 좋아 하며 슬피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가슴이 찢어진 듯한 슬픔을 가지고 미친 듯이 울어대다가 목사님은 어쩌면 좋아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하며 목을 가누지 못해. 목사님 그 여인의 손을 붙들고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인의 그 슬픔을 주님께 고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여인은 한참 울다가 무슨 생각을 했든지 울음을 멈추고 옳습니다. 주님께 고백해야지요. 주님을 불러야지요 하면서 되풀이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여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하고 부릅니다. 비통했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비통한 사정을 다 알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했던 것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와요. 호프만 목사님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 고하시오 예수님께 고하시오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옛날에 고장날 때 코드판 여러분 요즘은 CD고 요즘 뭐 저 USB고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옛날 저 아날로그 시대에는 LP판, SP판이 있었습니다. 그 LP판에 턴테이블 위에 올려놔놓고 여러분 그게 말입니다. 오래 쓰다 보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될 것 같으면은 돌아가다가 그 금이 떨어져 놓고 나면 고장이 제자리를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 그럼 어떻게 되냐 같은 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그 목회도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걸 틀어놨어요. 소리로 틀어놨더니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종소리, 전기 이제 종소리 치는데, 근데 종소리 계속 나오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소리가 듣다 못해서 가서 끄라고 했어요. 고장난 레코드 한 소리처럼 이 목사님 귀에 예수님께 맡기시오 예수님께 맡기시오 예수님을 부르시오 예수님을 부르시오 하는 소리가 자기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고 접어 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오늘 이 찬송시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힘 주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는 그 고통, 무거운 짐,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고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의 애굽에서 나왔어. 광야를 헤매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모세 곁에서 시종 들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직임을 대신하여 준 가문의 광령입니다. 잔치를 벌여야 할 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떠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분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면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을 지도자로 세우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야, 용기를 가져라. 모세와 함께 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벼락감투가 쓰여졌으니 아마 가문의 광령이 되고 잔치를 하겠지만 정말로 자기의 지어진 짐을 생각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두려움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라. 자,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맥을 고돌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3월이나 4월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때는 우기라서 11월부터 4월까지 우기기 때문에 11월부터 4월 사이 그때 모맥을 고돌 때라고 그러면 한 4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때니까 물이 상이라여서 뚝에 넘쳤더라는 것입니다. 시퍼런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황토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앞에는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높이 고사하고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자그마치 넓이가 7m입니다. 전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고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걱정하지 마라. 백성들을 안심시켜라. 그리고 사흘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라. 얘는 뭘 말하냐고 회개하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라. 홍해를 가를 때는 갈라놓고 나갔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데 들어가라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처음에 어릴 때에는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갈라지지 않은 데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자마자 내려가던 물로 흘러가 버리고 위에서 내려오던 물을 벽이 돼서 멈춰서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받을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런 중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다 해줍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약대를 바늘 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대.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지금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구원을, 믿음은 체험을, 믿음은 형통을,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주님께 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재앙과 환난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재고가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직분들 능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열방들아 나를 바라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시던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가지고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각가지 질병이 일어나고 공기와 땅과 물과 바다가 오염이 될 때, 기근이 있을 때, 지진이 있을 때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 가운데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던 것처럼 오늘 믿음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나가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승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